오늘은 496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에게는 기독교의 명절, 성경에 있는 명절 외에 아주 중요한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에 그 당시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개탄하는 그 문화가 세상에 분위기가 있을 때에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전에 그 당시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95개 그 조항을 써서 붙여서 종교 개혁의 기폭제가 됐던 그날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서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편치 못한 그런 상태였을 때에 실제적인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제도나 어떤 모습들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새롭게 찾았던 그런 날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그레시아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모습이죠. 보통 우리가 개혁, 혁명 그러면 자꾸 떠오르는 게 새로움을 자꾸 생각해요. 새로운 것, 이전에 없었던 것, 이런 걸 생각하지만 원래 개혁의 본 의미, 리폼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투쟁을 한다, 혁명을 한다, 개혁을 한다. 그럼 자꾸 이전 것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교회가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신 일이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때리고 내어 쫓으시고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좋은 모습으로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막 그냥 얼굴이 벌개지셔갖고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막 성경에는 발로 차는 얘기 없어요. 노끈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내쫓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 가까이 가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는가? 성전이 원래 본래의 모습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너무 저희들이 편리한 대로,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놨을 때 과연 주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내가 이러한 믿음을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었노라 이렇게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연 우리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희들의 생각과 얼마나 같으실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따졌습니다. 왜 이러느냐?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며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는 옛 유대교적 종교는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믿음의 시스템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는 믿음의 상징성이죠. 자, 주님께서 원치 않는 우리 믿음의 혹 모습들, 옛 모습들, 헛 모습들은 헐으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또 허는 얘기세요? 예. 헐어야, 잘못된 것은, 옛날 것은 헐어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요. 새 포도주를 잔뜩 주님 새 것을 주십시오.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아무리 받아봐야 부대가 좋지 않으면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묵은 포도주가 더 좋은 거예요. 묵은 거를 새로 사오면 새 포도주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새 거라고 하지만 이전에 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시면서 새롭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껏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왔어도 그것으로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정말 유니버설, 캐톨릭이라는 뜻이 온 우주적이라는 뜻 아니에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완전하다면 that's okay. 그러나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물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며 일으키실 참 성전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은 허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이거 놓치면 나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할 텐데. 이것까지 뺏겼다가는 내가 사람들 앞에 남는 게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갖고 있어봐야 가지고 살수록 하나님 앞에 나중에 곤란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에 다 왔는데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뒤집히고 여기서 뺏기고 여기서 허물어진 다음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허물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게 그런 게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가져가세요. 이거는 허물어지고 이렇게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허물기만 해도 안 돼요. 허물어진 자리에 새로 세워져야 돼요. 자, 첫 번째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주님이 첫 번째 허물기 원하시는 모습은 성전 생활, 예수 믿는 생활을 통해서 이기적인 유익을 찾는 매매입니다. 성전에서 매매가 뭔가? 바자회인가? 돈 버는 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찾는 믿음이죠.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성전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이날이 되면 모두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더 생활이 좋으니까 소를 끌고 오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나 또 각 흩어져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소를 끌고 오기도 하고 또 그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곡식을 갖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제물을 바치러 교회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점검을 합니다. 당신이 끌고 온 양은 보니까 다리가 좀 다쳤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네. 이건 드릴 수 없네. 우리가 마련해 놓은 양이 있고 비둘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시게. 그래서 그거를 성전에서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도 했겠죠. 먼 곳에서 오면서 양들이 상하고 짐승들이 상하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거죠. 좋은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먼 길을 정성껏 다 이거를 짐승을 데리고 오고 제물을 정성껏 이렇게 안고 오는 그 먼 길에 먼 시간에 정성이 많이 담긴 이런 것이 상할 때마다 얼마나 그 속도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번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돈만 가지.
2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먼 길에 양을 끌고 오는데 너무 힘이 들고 자기도 목마를 때도 재물은 또 잘 돼야 되니까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정성껏 흠없이 다 데려왔는데 성전 들어가다가 넘어져 갖고 발이 삐었어. 2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잘 먹이고 몸을 잘 관리했는데 막 드리려고 하는 날 배탈이 나갖고 이게 흠이 있는 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아예 성전 가면 좋은 거 파니까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정성도 없고 예배도 그냥 편하게 드리고 성경책도 뭐 집에서부터 갖고 와 찬양대실 꼭대기에 넣어놨다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끄집어내면 되지. 차 안에도 하나 넣어놓고 화장실도 하나 넣어놓고 집 입구 신발장에도 하나 넣어놨다가 잊어버리지 않게 보이는 거 갖고 오면 되지. 여러분 정성 없는, 지금 웃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 정성 없는 예배를 이렇게 하니까 오는 사람도 그렇고. 자, 또한 20세 이상 성인들은 반세계실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로마 제국의 화폐를 갖고 오죠. 그러면 성전에서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이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건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 쉐켈, 이 돈을 쓰십시오.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환전상, 그죠? 의자를 상을 갖다 놓고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의자 앉아서 그거는 안 됩니다. 비둘기를 사십시오. 이 비둘기 얼마나 이쁩니까?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파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 있죠. 이 수입을 누가 가져가는가?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이 권한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 허락을 해주면서 그냥 해줍니까? 수입이 있는 거죠. 자, 이 수입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예수님이 오셔갖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잘못됐다고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희생 없는 예배.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허무시면서 일으키실 성전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주님을 정성껏 섬기려고 할 때, 흠이 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매매하는 것보다는 흠 있는 재물이 낫습니다. 이게 새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는 마음이 상하고 정말 상처투성이 그 마음 그대로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게 뭡니까? 교회 상이 뭐예요? 교회 의자가 뭡니까? 장사에 사역이 제대로 안 되면 장사가 되죠. 매매가 되는 거예요. 팥죽, 김치 이런 거 주면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될 그 사역들이 사람들의 유익이 돼버린 거예요. 상이 뭐예요? 이 테이블이 뭡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죠.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많아. 이거는 한국말만 통하는 말이에요. 자, 이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의자가 뭐예요? 위치? 직분? 비둘기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는 유익을 취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아뢰지 않는 기도 없는 이 모든 것들은 강도의 소굴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세상식 유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일이 강도의 일입니다. 사역을 한다.
정말 그 사역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야, 요거 하면 뭐 좀 떨어지겠는데.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겠어. 야, 내가 이거 했다고 소문나면 이 페이필 바닥에 나 유명해질 것 같아. 장사예요. 매매입니다. 팥죽 끓여주고 장자 정보는 달라. 매매입니다. 이런 걸 주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목적과 사람들의 모임과 대화, 회의, 상이죠. 테이블입니다. 직분, 의자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의 사익을 취하면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게 완전히 허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바치는 나, 헌신의 모습이 좀 상하면 어때? 좀 희생하면 어때요? 손해보면 어때요? 차라리 그런 모습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 앞에 말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성전에서 매매해서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상한 심령, 희생하는 심령, 손해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책상 회의에서 사람의 생각, 뜻을 모으고 있는가? 우리는 회의하면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무엇을 위함인가? 어떤 영향력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자, 위치, 직분, 활동이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누구를 위함인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기적 유익이 아니라 기도로 일으켜지는 참 사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헐어버리시려고 하시는 성전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교만한 겁니다. 그걸 허무시고 주님이 세우시려는 것은 치유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와 치유하는 교회. 자,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예수님께 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딱 두 종류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과 저는 자들. 누군가? 자,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여부수 사람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 여부수 사람들이 딱 볼 때 정식 군인도 아니고 그 나라 정식 군대도 아닌 이 쫓겨다니는 이 다윗과 그 동료들이 와서 자기들을 치겠다고 하니까 우습게 본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단숨에 그 성을 빼앗습니다. 이 성이 다윗성이 되고 시온성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성전이 돼요. 자, 이때 사람들에게 속담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경과 저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속담이 가요. 자, 이 속담 때문에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갈 때 다 들어오지만 문둥병자나 웬만한 환자들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못 들어온 사람들이 이 소경과 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환자들과 함께 거기까지 들어올 때는 자기들의 속담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도 버리고 오직 고치시는 주님만 바라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일반 사람들이 믿고 말하는 일반적인 기독교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의 교회 문화와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끼리 가지고 있던 믿음의 원칙들도 다 버리시고 주님께 나올 때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으로 너희들은 우리 교회에 맞지 않다. 너희들은 여기 문화에 맞지 않다. 이런 교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못 본다고, 누가 모른다고, 바로 서지 못했다고, 바로 걷지 못한다고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는 바로 섰고 바로 보고 있고 누구보다도 나는 바로 걷는다. 교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가 더 좀 보고 있습니까? 남들 못 보는 거 봐요? 남보다 먼저 믿었어요? 누구보다 11조 좀 더 했어요? 누구보다 봉사를 더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면 전부 교만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섬기세요. 섬기는 거하고 일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주인이 분명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손줄로 알거든 조심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경도 불쌍하게 보이고 절름발이도 내가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중된 자는 늘 피해자나 돌아볼 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만 좋아하나 보다. 나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오래 믿은 사람은 맨날 핍박하나 보다. 나 핍박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잘 알아들으세요. 옛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에 바로 쓰자는 얘기죠. 이전에 그 어떠한 제한에서도 벗어나고 치유받고 바로 보고 바로 서고 바로 걷는 성도로 일으켜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노하셨대. 또 노하셨대. 세 번째 주님이 허물기 원하시는 모습은 사람을 의식해서 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외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허물어뜨리고 성도와 교제가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치유하는 곳으로 세워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찬양하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민교회는 잘못하면 코리안 쉘터야. 코리안 게토예요.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한국 사람의 문화를 위해 한국 사람의 그 뜻을 위해 우리 이민사회 얼마나 어려우냐. 교회에서 위로받고 오래간만에 김치 마음대로 먹고 교회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어른들은 주님과 그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탁 표현을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해야 정상이에요. 왜 그러는가? 주변의 덕도 생각해야 되고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내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유교 사상을 블레임하세요. 우리나라 문화의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유교 사상보다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눈치 볼 게 너무 많아. 눈치 볼 게. 자,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보다 더 의식하면 지금 이런 때 이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옆에 사람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파고드는가? 헌신 없는, 희생 없는 성전에서 문화로 준비한 아주 부드러운 이 모습들이 더 판치게 돼 있죠. 헌신 없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득세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마음속에 호산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어린이는 딴 생각 안 해요. 그냥 해버리지. 그냥 해버려요. 어린이방 가보세요. 그냥 뭐 하라고 하면 그냥 하고요. 그죠? 어린이들은 미숙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 그죠? 아유,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어린이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 심한 말씀. 내가 너를 그냥 모른다고 안 하시고요. 도무지 모른다고 그래요. 도무지. 이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 되나요? 믿음이. 그죠? 여러분, 어린이 젖먹이 같지 않은 믿음은 안 되는 일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주변을 의식하지 않으면 돼요. 옆에 사람보다 주님이 더 위에 있는 걸 믿으면 돼.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면 돼요. 어른이 이게 힘들어요. 어른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러면 사탄이 가만둡니까? 그걸 파고 들어와서 뭘 합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이 들어오죠. 외식하기 시작하죠. 이 외식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큰 죄죠. 자, 지금 이런 말이, 이런 일이,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목사님이나 주의 종이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면 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왜 못합니까? 문화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식이죠. 그런 거를 싫어하는 힘의 영향이죠. 잘못된 거죠. 허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주의 종들에게 힘이 되고 주님 일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그 표현을 하셔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고 의식하여서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이 허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럽게 즐겁게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힘껏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랑과의 말을 줄이십시오. 하나님과의 말씀을 늘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람들과 매매해서 강도가 되지 마세요. 교회는 치료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밝히 보고 바로 서고 바로 가는 사람들로 활발하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찬양하는 곳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그치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과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힘과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집, 치료하는 집, 찬양하는 집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기도 대신에 매매가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이기적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부족하고 보지 못하고 아직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마다 치유를 받으며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문화가 어떻든지, 이적 것의 문화가 어떻든지, 이 지역의 문화가 어떻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교회에, 주의 종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